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한번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번 옆 사람을 활짝 웃으면서 인사 한번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예, 활짝 웃으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배를 참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봄이 온 것이 느껴집니까? 목련꽃을 보면서, 벚꽃을 보면서 와, 봄이다, 예쁘다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봄을 이렇게 쉽게 느끼고 아름다움을 만끽하는데 그 봄을 주신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을까. 봄을 그렇게 쉽게 느끼고 봄이 왔구나, 따뜻하구나, 아름답구나, 기쁘구나, 벚꽃놀이 가야지 하면서 뭔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계시나, 복 주시나, 나를 과연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하면서 좋으면서도 마음의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봄을 느끼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벚꽃이 그냥 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여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죠. 노력하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부단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최선을 다한 것이 오히려 결론적으로 문제를 꼬이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잘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오히려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내 공동체를 오히려 위기에 몰아넣는 그런 삶. 그게 누구의 삶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야곱의 삶이었고 그의 가정의 삶이었어요. 야곱이 꾀가 많았어요. 약삭 발랐어요. 교활했어요. 수단반 거 가리지 않았어요. 성공을 얻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한 사람이에요. 현대인하고 비슷해요. 그가 이 장자권만 얻으면 나도 보란듯이 살 것이다 해서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축복만 받으면 나도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거다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어요. 성공했어요. 꿈을 이뤘어요. 그런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왜요? 오히려 에서의 분노를 샀고 복수심이 불타오르게 해서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열심히 살았는데 라반에 의해서 죽을 위기에 처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에서가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는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열심히 할수록 꼬여버리는 내 인생.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야곱 같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지? 왜 이렇게 꼬이지? 그런데 그때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수가, 내 방법이 큰 의미가 없구나 느꼈을 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저에게 은혜를 내리소서.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야복강에서 홀로서 간절히 새벽에 이르도록 기도했을 때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도 유효기간 없이, 장소 구분 없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신다. 다시 찾아오신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간히 문자가 와요. 포인트 쌓였는데 이달 안으로 안 쓰면 다 없어진대요.
지난번에 뭐 쿠폰이 있어가지고 그 햄버거 가게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기간이 지났네요. 그러면 조금 10%라도 안 해주나요? 없대요. 꽝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돼요. 종이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아끼다가 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강단이니까. 근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 은혜를 알았어요. 기도의 맛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맛을 알았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오늘 그런데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모욕을 당했다든지 인생을 살면서 큰 상처를 입었다든지 내가 그놈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다시 만나기만 해봐라. 그거 내가 가만두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불현듯.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고 화끈하게 복수하면 시원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복수했다가 꼬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그 꼬인 가정 중에 하나가 이 야곱의 가정이에요. 세겜에서, 그러니까 에서와 화해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화해한 에서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야곱을 보니까 저거 언제 변할지 모르겠어요. 용서했지만 언제 또 칼을 빼들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멈칫멈칫 하다가 어디에 머물러요? 세겜에 머무르는 거예요. 거기서 살다 보니까 그런 대로 살만해요. 그러니까 안주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기의 딸 디나가 성적으로 큰 피해를 입어요. 그러자 그 문제 가운데에서 그 디나의 오빠들이 그 소식을 듣고 복수심에 불타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 할례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구별하는 신앙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을 활용해서 이 세겜 성의 추장과 백성들과 조약을 맺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속여서 말하기를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 동생을 주겠다. 우리 여자들을 주겠다. 같은 민족이 되겠다. 하니까 다 할례를 받았어요. 고통이 가장 극심한 3일째 되었을 때 시므온과 레이가 가서 다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예쁜 여자를 골라서 데리고 옵니다. 어린아이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모든 재산을 약탈해서 좋은 걸 다 가지고 왔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야곱처럼 그 아들들도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승리를 이뤘어요. 이제 행복하면 돼요. 그런데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위기가요? 그때는 이 세겜 혼자서 문제가 아니라 군사 공동체예요. 이 동네가, 이 민족이 침략을 받으면 나머지 족속들이, 다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은 몇 사람 안 돼요. 이제 세겜을 끝낸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승리한 게 아니에요. 이제 가나안 전 족속이 나서서 야곱이 타켓이 된 거예요. 우리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런 강한 위기감이 들었을 때 오히려 복수가 뭘 불러왔어요? 행복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더 큰 위기를 불러왔어요. 분노심을 폭발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복수를 어떻게 하라?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한다. 여러분 안에 불타는 혹시 복수심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섭섭함을 토로해도 돼요.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일이 꼬입니다. 근데 그때에 다 죽을 것 같은 이제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기도의 맛을 안 야곱이 저는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 번만, 우리 잘하는 기도가 있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다시는 이런 기도 안 할게요. 한 번만. 그런데 그때마다 처음처럼 달려오시고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너 지난주에도 그랬잖아. 그러지 않아요.
다시 처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달려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3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최고의 복은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시면 복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보장은, 보험은 하나님이세요.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한 번만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5번만 들어주신다 그러잖아요. 100번만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특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갈 때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도자가 되어주셔요. 길을 잃고,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잘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이 내 문제가 되었을 때는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따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고 외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1절 우리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르시되 뭐하라? 일어나라 그랬죠. 원어로는 쿰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라. 단지 몸이 앉았다가 일어나고 누웠다가 일어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 지금 안주하는 세겜에서 떨쳐버리고 일어나서 약속의 땅 베델로 건너가거라. 라우디게 교회처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런 대로 대충 하나님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는다고 별다로 다른 것도 없어요. 생활이 똑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안주에서 세겜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결단하라. 세겜을 떠나라. 여러분, 그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이 일어난다는 것은 뭘까요? 단지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여행을 준비하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라. 순종을 결단하게 해요. 세겜에서 안주하는 삶에서 베델의 하나님의 임재의 땅으로 돌진하라. 여기서 일어나서 가라. 미지근한 신앙에서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라. 결단하도록 용기를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등을 또닥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봄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생활 가운데에서 그 봄의 그 꽃향기를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광대한가가 느껴져 가지고 울컥울컥 일상 속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 은혜가 느껴져서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안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악한 길로 우리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는 길이 지름길이에요. 그가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가 길인가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길이에요. 말씀이 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찾으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장 가는 걸 좋아했어요. 엄마 따라서 시장 가면 시장 한 바퀴 돌고 이것저것 구경하는 것도 너무 재밌죠. 그리고 마지막에 크라이막스 뭐가 있어요? 우동을 사주셔요. 해물우동.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근데 시장에 가면 우리의 시선을 뺏는 게 많아요. 칼장수, 그 다음에 뻥튀기 뻥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약장수, 옷 파는 사람, 꽈배기 파는 거 얼마나 냄새가 좋은지.
여기 끼웃 저기 끼웃 하다 보면은 행복한데 안 보여요. 누가요? 엄마가 안 보여. 그럼 그때부터 이 재밌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려움이 몰려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지금 누리는 것 다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계셔야 모든 것이 의미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야곱에게 가르쳐줘요. 너는 지금 여기에서 세겜에서 대충 세상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사는 그 삶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신 이유는 무엇을 위하여? 거기에 1절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께 거기서 뭐하라?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멸망에서 구출해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 구출이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도록, 찬양하도록, 예배하도록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가치를 위하여 사는 삶, 세상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겜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행진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바로 그 길을 제시해 주셔요. 성령이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실제적인 문제에서 구출해 주셔요. 하나님은 피상적이지 않아요. 마음에 조금 위안이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야곱과 그 가족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세겜을 떠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사면은 뭐예요? 사면이 뭘까요?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 이 세겜과 군사 공동체로 계약을 맺었던 그들, 전쟁에 참여하려고 다 준비 세팅이 완료된 그들로 어떻게 했다? 오히려 이 야곱과 이 소수 몇 명 되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엄습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그 게임 알아요? 이렇게 딱 찍고 얼음, 어린이들 얼음, 우리 장로님들 얼음, 그래서 집사님들 얼음 하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땡 해야 이제 풀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적들에 대하여 얼음 선포를 해놓은 거예요. 꼼짝을 못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무리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마귀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얼음, 할렐루야. 가끔 그 영상 같은 거 보면 그렇죠. 다른 사람은 다 멈춰 있는데 주인공만 싹 걸어가는 거. 우리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수없이 찾아오시고 반복해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우리로 구출해 주셔요. 죽음의 위기에서 오늘 야곱과 그의 가정을 구출해 주셔요.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순종으로 응답해요. 야곱이 결단합니다. 우리가 그냥 듣기 좋다, 하나님 말씀 참 좋다, 설교 좋네, 은혜가 되네, 여기서 머물르면 안 돼요. 마음 안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 종려주일, 우리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기념하라. 기념이 뭘까요? 바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임한 사건으로 다시 펼쳐보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의미 있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를 향하여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느낄 뿐만 아니라 좋다, 감사하다, 좋네,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나도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살겠나이다.
제가 언젠가 요즘 여러분들 가정에 강아지, 과거에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등록카드를 적었는데 분명히 그 집에 딸 하나거든요. 근데 동생이 또 있어요. 아니, 그래서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가족사항 하나도 파악을 못했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애한테. 야, 누구냐? 우리 집 강아지예요. 야, 등록카드에 강아지도 적는구나. 근데 이제 강아지가 있는 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문이 열리자마자 그렇게 주인을 막 환호하는데 막 안 열고 막 하면서 하는 거예요. 막 반가워하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강아지 키우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강아지는 밖에서 키웠기 때문에 강아지는 밖에서. 그런데 그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요 맛에 키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아요. 좀 더 저리 가! 했어도 조금 있으면 또 와가지고 또 좋아하고. 그리고 밥 달라고 멍멍멍 하면 또 밥 주면 또 그냥 좋아서 그러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걔만 또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저 강아지처럼 열광하며 저렇게 주님 앞에 저런 자세로 살고 있나? 조금만 뭐가 내 문제 안 되면 섭섭해가지고 하나님 뭐 이러시깁니까? 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부터 생각하고 하나님 섭섭해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나? 강아지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저리 가 해도 또 조금 있어 또 와가지고 애정 표현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강아지만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개만 또 못한 그런 성도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 정도 충성심, 그 정도 헌신, 그 정도 뜨거운 열정. 주님이 좋은 분이라는 걸 인식할 때, 나를 향하여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깨달을 때, 다시는 우리를 해하지 않고 다시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어떤 말씀, 어떤 상황 앞에 던진다 할지라도 최소한 애완견처럼 충성하고 헌신하고 좋아하고 열정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이 확신이 드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녀들에게도 용기가 생겼어요. 야곱은 그의 삶을 봤을 때, 그 자녀들을 봤을 때 영적인 통제가 전혀 안 됐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다 막 큰일을 벌여버렸잖아요.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야곱이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다 죽게 했다 그랬더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네요. 이래야 맞거든요. 아들들이 뭐래요? 아버지, 그러면은 지금 동생이 저렇게 못된 놈들한테 당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버지예요? 가만히 있는 게 형이에요? 이렇게 따지고 대들고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 집안이었어요. 여러분이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어떤 집은 어머니 하던 대로 하세요. 왜 또 뭐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세요? 이미 성장한 자녀들에게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어머니 저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제 일 잘합니다. 어머니나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럴까 봐 겁이 나가지고 애들이 혹시나 반응이 안 좋을까 봐 눈치 보고 살피고 그런 성도들 혹시 있지 않나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확신이 드니까 용기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에게 선포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 2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이게 명령이죠. 누가 누구에게요? 야곱이 그에 딸린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했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말 못했어요. 반응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한테 한 두 번, 세 번만 대들어봐요. 그럼 아버지도 좀 말하기가 겁나요. 그런데 용기가 생겼어요. 자기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선포했어요. 뭐라고요? 거기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왜냐하면 보니까요, 라헬도 라반의 집에서 나오면서 훔쳐서 왔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다 잘 또 유유상종이에요. 뭘 훔쳐왔냐? 드라빔이라고 우상 신상을 훔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귀걸이?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여기다가 불상 귀걸이를 하고 있다든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랬다니까요. 집집마다 그냥 우상 넘치고. 근데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선포했어요. 다 가지고 와라. 막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것 같아요. 정결하게 하고 너 유복을 받고 입어라. 그랬는데 의외로 전날까지도 대들던 시므온 레위까지도 순한 양처럼 아버지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곱의 권위가 아니에요. 누구의 권위였을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할 용기를 주신 성령께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다가오죠. 부활의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믿습니까? 그 믿음이 나만의 생각으로 멈춰있지 말고 여러분이 말할 수 없다면 아직은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용기 있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태신자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마음의 영적인 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이 선포했는데 야곱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와요. 가자 하니까 다 그냥 미련 없이 떠나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 하나의 변화가 아니라 집단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역사할 줄 알았으면 내가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이 가족들을 믿음으로 양육해가고 이끌어 갔을 텐데.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부모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의 권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할 때도 아니면 애들 왔다가 올라갈 때에도 그냥 보내지 말고 이리 와, 엄마가 기도해 줄게. 엄마 기도하지 마세요. 그 아직 성령이 없는 거예요. 딱 끌어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라가 있을 때에도 제가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 중에 너무 좋은 말이 뭐냐? 우리 어머니가 성은아,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근데 제가 군대에서도 위험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막 분노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딱 생각나요. 제가 어머니로부터 마지막 들었던 말도 그 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암투병으로 한국에 계시고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 마지막에 통화를 했어요. 의식이 있을 때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성은아, 엄마가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뭐냐면 이제 선교지역 보안지역이라 기도한다는 말을 못 써요. 근데 의식이 있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엄마가 너를 위해 많이 생각하고 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고 유한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의 그 기도와 축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자녀가 그걸 거부한다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부모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부모의 기도예요. 부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축복받고 영적인 권위자에게 기도받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오늘 그 가족이 갔을 때 집단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공격하던 자들을 얼음으로 만드셔서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뭘 주셨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그리고 그 복의 내용을 그 뒤에서 쭉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문제 앞에 있을 때 기도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어떤 꼬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부작용이 없어요. 우리를 해결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적이 아무리 크고 강하고 문제없어요.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음으로 만들어 주셔요.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다른 데 끼웃끼웃하면서 거지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당당히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걸 간증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사람에게 끼웃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기 바랍니다. 품위 있게, 누가 품위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품위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겠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의 권위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를 사용해서 선포하기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도 너무나 감사한 일 중에 오늘 아침에도 교역자들 나누면서 뭐가 감사했냐 서로 나눴습니다. 그 중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보람 어린이집 이 어린이 전도를 하는데 두 번째 날이었거든요. 지난 목요일이. 근데 이제 뭐든지 새로 하려고 하면 좀 쭈뼛쭈뼛하고 그래요. 근데 한 주 하고 두 번째 하는데 이번 주도 괜찮을까? 좀 조심조심하죠. 근데 갔는데 지난주는 이제 선생님이 우리도 먹어도 돼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약간 미안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근데 두 번 주 되니까 그 시간을 알고 계셨나 봐요. 입력해 놓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자기 반 애들을 다 데리고 왔어. 줄 쭉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붕어빵이다. 아주 우리들 저랑 우리 또 전사님, 민혁쌤, 우리 또 김우선 안주십사님 같이 해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 걱정.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냐하면 아직 영업 준비가 안 됐는데 막 손님이 몰려온 가게처럼. 그래서 막 급히 구워가지고 하나 전달하니까 와 하면서 이제 몇 개 구워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이제 애들이 막 기뻐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애들한테 얘들아 잠깐 뒤로 뒤로 딱 돌아가죠.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지. 차렷 인사 하니까 저한테 그냥 90도로 하면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래서 붕어빵 하나 주고 큰 절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요. 돕는 자를 붙여주셔요. 환경이 돼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눈사람처럼 뭉쳐지게 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가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가문으로 바꿔 주신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보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